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로서 연 3주째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깜빡 잊고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주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3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좀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만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환기시켜드리고 오늘 그 다음 절인 3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죠? 7일 동안 지켰다고 했습니다. 1회 동안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대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전에 속한 찬양대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요 감동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을 부어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오래전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셨던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들은 무척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의 의식, 그 세러머니가 끝난 8회째, 그날은 그 의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초막절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8회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외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까? 조상들이 마셨던 그 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과 같으면서도 전적으로 다른 또 다른 물이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그 물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은 물론 그 광야에서 마신 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었음에 틀림없지만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다시 안 마셔도 되는 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시기는 했고 가람이 해갈되기는 했지만 그 물은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임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뭐 분이 치밀어 오르는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여 제가 당신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제가 성령의 물을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며 새벽에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뭐 어디를 가다가도 기도하고 생각만 나면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주간을 버텨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 성령을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 39절 말씀을 보시면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이 이런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의 대목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왜 우리가 목이 가라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다 목이 가라져. 그러나 다 목마르고 목이 가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가람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아예 그런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봅니다만 목마르지가 않아요? 목말라요. 왜 외롭지 않고 왜 슬프지 않고 왜 곤고하지가 않습니까? 사람인데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에 해가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더 나아가 주를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자란, 주를 온전히 믿는 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자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자신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막 말씀드린 바로 그것,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일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여담 한마디 드릴까요? 제가 지난주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걸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요. 저희 모교인 한신대학교는 많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적으로 탁월했고 정말 한국 신학의 거두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한 많은 스승들이 계셨었습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을 95세인가 96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이제 4년 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후학들이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분의 일종의 뭐 기념비랄까, 우리가 보통 걸 뭐 기념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림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거를 한신대학교 교정 안에, 캠퍼스 안에 좀 세워드리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현직 교수님과 또 몇몇 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그 준비하는 준비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종로 5가에서, 종로 5가 저희 그 기독교 연합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희 교단 본부도 들어가 있는데, 그 총회 회의실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모임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분이 어떻게 오셨나 할 만한 분도 오셨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연세가 내일 모레면 90이 되시는 노 목사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팡이를 짚으시고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하셔서 그 회의 자리를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마음이 참 정말 그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돌아가신 그 은사님과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과 무슨 뭐 이해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근데 그분과의 그 생전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이는 그날, 그 오후에 원근 각지에서 모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바로 그 관계,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는 일천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언젠가도 한 더 차례 말씀을 드렸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거를 영어로 believe i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한번 제가 좀 써달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믿는다 할 때 believe in,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believe 해도 되는 것을 belie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요. 왜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일까? 여러분, in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뭐뭐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 안에 내가 머물고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 표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 그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 놀랍게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거하시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나 자신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수준에서, 그런 경지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사람 꼭 되셔서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무엇?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축복을, 은총을 다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37절 말씀을 볼 때 눈에 띄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주께서 서서 외치셨다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38절 말씀도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가 혹시 눈에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으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왜 하필이면 그의 배냐 이 말씀이에요. 왜 배입니까? 예를 들어 그의 뭐 가슴에서, 그의 뭐 영에서, 그의 혼에서, 뭐 이렇게 좀 뭡니까, 좀 고상하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고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의 배에서 라고 말씀하신 걸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는 유대인들은요, 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잘 들어보셔요. 첫 번째는 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과는 상반되게 어떤 사람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과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사람의 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뭐만 불린다고 해요? 자기 패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의 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사람의 사고 구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두 가지, 유대인들에게 배가 의미하는 것 두 가지.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의 근원적인 욕망과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배다.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의 영에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주께서는 어느 곳에, 우리들 각자의 어느 곳에 당신의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배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에 성령이 충만하게 차올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에 더 이상 외로움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곤고함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배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 이 배에
당신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욕망과 욕심을 거두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정결케 해주시기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평안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주 싹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조금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 이틀여 전에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상대 목사님께 이렇게 같이 계시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제 안에도 욕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만 욕망이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욕망이 많습니다. 저도 더 커지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저부터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님들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뿌리를 뽑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우리로부터 차고 넘친 그 성령의 생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나갈 성령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얼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근원이 정결케 되어 우리의,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언행심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언행심사 할 때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언이 뭐예요? 말이 가장 먼저 정결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께 그런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신 이야기죠. 함부로 한 결과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 그 우상을 훔쳐온 라헬. 그런데 아내가 훔쳐온 줄도 모르고 그걸 훔쳐온 자는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함부로 내뱉어버린 거예요. 그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말. 언행심사. 우리의 말함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행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생각이 되어져가는 그런 참신앙인이 되어질 때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처럼 기후 문제, 감염병 문제,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정치 문제, 온갖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의 내면이 새 힘을 얻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바로 잡혀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하고 경건한 참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나마 기댈 언덕이 되고 의지할 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신앙인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명과 역할을 이 시대에 이 땅 위에서 감당해 주기를 주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부담스럽게 그런 걸 나보고 하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저이지만 주님, 제가 억만분지 1이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차오르게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기도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음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꼭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심령이 곤고하고 연약했기에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성령을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이 연약한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마음을 찾아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며 하루 앞서 설교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셔서 나의 저 깊은 내면의 세계, 욕망과 욕심의 근원, 바로 그 배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먼저 참 신앙인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시각각 변모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우리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우리가 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담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댐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 깊은 내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차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은혜는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웃들을 향한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당신의 도구요, 그분의 손과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지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끊임없이 줄기차게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문득, 아니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그 누구도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하늘을 향해 성령의 은혜를, 그 충만함을 저에게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친히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